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오늘은 신실. 신실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충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이 같은 어원을 쓰기 때문인데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 뜻이 충실한, 신뢰할 수 있는,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신앙심 있는, 독실한.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신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신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에게 민결이를 보여주고 아빠를 찾으세요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그 DNA대로 너무 정직하게 닮았기 때문이죠. DNA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데는 전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연스러운 깊은 사랑이 있었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거리낄 것 없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순종과 충성, 오늘 그 성령의 열매인 순종과 충성도 너무 애쓰지 않아도 숨쉬듯 자연스럽게 본성에서 신실의 열매를 사실은 맺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유혹에 속아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짓게 된 후에 인간 안에 새겨져 있던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 DNA에 죄라는 새로운 코드가 함께 새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원의 신실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DNA, 상처를 내놓은 또 따로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거에 자기의 것을 약간 추가해서 만들어 놓은 그 DNA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이 성품들을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노력해야만 이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노력해야만 죄의 본성을 죽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금세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버려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무질서로 무너진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한 낮은 자존감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기보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합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한지 지금 저희가 킹스키즈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데 금요일, 토요일, 어제 1박 2일로 창조과학 이제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간다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었나 봐. 유스비전 캠프를 생각해서 캠프하면 얘네들은 나고 자란 곳이 이곳이라 캠프하면 이런 캠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창조과학 캠프는 창조과학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실습을 해요. 뭐 화석 만들기, 지층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를 보고 애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유스비전 캠프 같은 캠프하면 그런 캠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캠프도 다 있구나. 네, 그래서 다음에 그 12월 첫째 주에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의 캠프 맛을 보여주려고 미니 캠프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함께 오기로 했습니다. 네, 오기로 했습니다. 그 창조과학 세미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마귀가 무질서하게 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국어책부터 유물론, 진화론이 나오는 거 아세요?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초등학교 분명히 4학년을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지나갔는데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며 그 책에 뭐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유물론, 진화론적인 사상이 쭉 깔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에 진화론밖에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진화론밖에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헌법소원까지 들어가서 2002년인가? 그게 판결이 났대요. 2012년, 2002년에 판결이 나서 이제는 각 주마다 선택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각 주마다 창조론만 가르치는 주가 있고 그리고 진화론만 가르치는 주가 있대요. 주마다 그렇게 자유를 줬대요. 근데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만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우연한 기회에 태어난 존재 그리고 먼지같이 이렇게 그냥 우연하게 그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난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질서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다 반대로, 그리고 깨지고 상처나고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로 회복하는 게 진짜 회복이구나, 무너진 것들을 그렇게 회복할 수 있구나, 또 그런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끝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처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 실패와 죄책감에 넘어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과 성화된 성품으로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관리되지 못한 죄의 본성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삶에서 맺어지는 죄의 열매들이 보인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쁨과 희미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진심으로 다시 충전받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어느샌가 잊어버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은 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잡초처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내 안에 있었던 기쁨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느끼던 그 교제의 만족감을 다 앗아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멀어진 것 같고, 내 안에 죄의 열매, 내 삶에서 죄의 열매들로 너무 삶이 복잡해진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고, 이런 관계가 돼버려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잃어버렸던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지쳐요. 삶의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받았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사랑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 피폐해져요. 여러분, 사랑 없는 결혼관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이 없는 연애관계 너무 피폐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쁨을 잊어버리면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피폐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지면 되나요? 깨어지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DNA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로 우리 안에 맺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선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나무를 심은 주인은 그 나무에게 무엇을 바랬어요? 열매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옛 성품은 죽고 반드시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절대로 내가 될까 안 될까, 성화가 될까 안 될까 선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신실입니다. 그러면 신실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우리 안에 신실이 없는데, 우리는 신실도 없고 충성도 없고 인간의 죄성에서는 그게 없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써있죠? 네, 우리 신현희 자매님이 지난주 말씀이 아니고 이번 주 말씀을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게 주보에 이렇게 남는 내용들이 있으면 메모를 해라,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메모를 하실 거라면 여러분 주보에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메모 잔뜩 해놓으시고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그 필적을 조사해서 주인을 찾아드릴 수는 없으니까 쓰시는 분들은 이름을 쓰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이 내게는 없지만 그 신실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신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신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이미 지나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대요. 사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사라가 몇 살이었죠? 90이면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 전에 지금 50 가까이 되신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벌써 갱년기가 시작돼가지고 네, 여자로서의 기능들을 지금 상실하고 있어서 마음의 상실까지 와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은 지금으로서는 지금 상태는 50에서 60 정도면 사실 더 이상은 넘어가면 임신하면 여러분 뭐 60 넘어서 70 넘어서 할 수는 있지만 하면 어디에 나와요? 해외 토픽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몸의 컨디션으로는 이미 수태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사라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대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예안아, 너 너무 예쁘다. 우리 예안이 왜 이렇게 예쁘니? 우리 예안이 같은 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1년 뒤에 애를 낳게 생겼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넷째 얘기를 하시던데. 네. 왜 표정이 안 좋으세요? 민결아, 왜 그래? 표정이, 문시경제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이루시리라고 약속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당장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현실에 보면 저 사람은 세상이 한 3번쯤 바뀌고 한 1000년이 지나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지금 환경으로 보면.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졌어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라의 이야기에서 팩트는 임신할 수 없는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어땠어요? 반응이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 웃었다는 뜻이에요. 사라가 웃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라가 너무 감격해서 웃었을까요? 내가 나이 90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니 정말 감격이다, 막 이런 감격에 웃었을까요? 황당해서 웃었겠죠. 하나님은 그 광경을 딱 보셨어요. 그리고 웃었니? 알았어. 그럼 네 아들 이름은 웃었다야.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재밌으시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실의 열매로 약속의 성취를 받았어요. 아들 이삭을 받았죠. 사라처럼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구민 선생님, 거기 그 밑에 뭐지? 조명 전원 좀 다 꺼주실래요? 다 꺼져 있어요? 아, 네. 선풍기 소리였네요. 네, 네. 조명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 켜도 돼, 준영아. 나도 더운데.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네, 찾으셨죠? 네, 우리 자막기님이 찾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3절, 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이곳에서 팩트는 한 백부장의 종이, 부하가 중풍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서 만져준 것도 아니고, 그래 백부장을 내 앞으로 백부장에게 그 종을 내 앞에 데려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약속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보통은 내 앞에 뭔가 응답이 되고 내 앞에 뭐가 현실이 바뀌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실 거야. 저분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내 종이 있는 데까지 가지 마시고, 수고스러우니까 그냥 여기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 보통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환경에 요만큼이라도 변화가 있어야죠. 뭔가 지금 바람이라도 뭘 불고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야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칭찬을 하셨어.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믿은 대로 될 거야, 가.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고. 신실의 열매는 그 종이 나았어요. 믿음으로 나았어요. 그 신실의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로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뭐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뭐 변했냐, 내 감정이 어쨌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게 우리에게 그 신실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뭔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일을 이렇게 좀 뭐 좀 보여주시지, 이렇게 바라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하셔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 양평을 다닐 때 양지아 자매가 이제 교회차를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자가용 운전하는 건 많이 봤어도 스타렉스 운전하는 거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탔을 때 어땠을까요? 아니에요. 긴장은 조금 덜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양지아 자매가 워낙 천천히 조심히 가더라고요. 천천히 조심히 가요. 이제 애들도 탔고 낯선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심히 막 이렇게 추월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저희 지각에서 벽 보고 서 있었잖아요. 너무 이게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러면은 양자자매한테 운전을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운전을 못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대에 양자자매를 스타렉스를 잡게 하시고 훈련시킨 데는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믿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5주차 갔다 오는데 카레이서인 줄. 네, 쌩. 이제 거기다 대고 추간사가 화장실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양자 자매님이 운전을 진짜 쉑 이렇게 해가지고 휴게소로 딱딱딱딱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이 너무 탁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랬겠지. 근데 그동안 너무 조심했을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이제 스타렉스가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의심하고 양자자매가 운전했으면 안 돼, 오세천 형제님이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저 실력을 만약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이 어려운 길을 이렇게 2시간 조금 늦게 출발하면 4시간 걸리는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가게 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못 믿었으면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진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힘들어서 4시간 걸려서 갔는데 벽 보고 서 있으래요. 그래서 저희 지각했다고. 지각하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죠?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죠?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이거 너무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러면 10시 45분 넘어서 들어오면 다 벽 보고 쭉 서 있으라고 하고 찬양 끝나면 한 사람씩 나와서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까? 네, 이렇게 할까도 생각했지만 또 심약한 분이 계셔서 마음에 시험 드실까 봐 거기까지는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먼 길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왜 우리를 거기까지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믿었더라면 가는 길이 얼마나 불평불만이겠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5주차쯤 되니까 익숙해지고 거기 생활도 익숙해지고 아이들하고도 이제 친해지고 그 돌아가는 스케줄도 그 먹는 모든 것도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추간사님이 이제 밥이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괜찮다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밥도 익숙해져 가지고 모든 게 익숙해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믿으니까 지금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보단 그래 멈춰,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지금 상황에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입에 딱 단속을 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신실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붙잡고 또 열매를 맺는 방법,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했지만 어떤 시련이 닥치면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시죠.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면서요. 피할 길을 주신다면서요. 나 이거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씨름을 보통 해요. 그러면 그 시련이 어디에서 왔냐? 여기에서 팩트는 일상 속에 분명히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시련을 거쳐요. 고난을 당해요. 왜일까요? 왜 고난을 당할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아도 그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먹고 살지 못한다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엉겅퀴 같은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가시 같은 관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삶이 당연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녀를 갖고 낳고 또 기르는 그 모든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따라요. 하와이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애를 낳는 고통을 더하리라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크게 더하리라예요. 크게. 그냥 그 낳는다는 게 낳는 출산의 상황만을 이야기할까요? 낳고 길러야 되는데 원래 범죄 이전에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성품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의 DNA를 가진 자식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과 죄의 속성들이 막 나오겠어요. 키우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겠죠. 그래서 너가 애를 낳고 기르는데 큰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죄의 열매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는 사실 성경적이고 당연한 거야.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원망들게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들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벗어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해졌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자라죠.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다이어트하고 살아, 너 이만큼만 먹고 살아, 치열하게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 양식이 부족해지니까 그때부터 가축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신현희 자매님,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고통도 크단 말이에요. 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감당할 능력, 벗어날 길의 인도를 어떻게 주셨냐면 여자를 공감과 지혜의 능력을 월등하게 주셨어요. 여자에게. 왜 남자분들 아니라고. 지금 김문식 형제만 거기에 이렇게 했거든요. 어제 그 창조과학회에서 노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 짓는 인간들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어린이들이니까 학생들이니까 엄마들이 뭐 그릇을 깨고 잘못해도 막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순간 침묵. 그 침묵을 깬 사람이 있어요.
한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는 때리는데요. 그러니까 한 형제님이 우리 엄마는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랬어요. 누구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누구하고 누구였을지, 그 자매님과 형제님이 누구였을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방금 전 같은 상황이었네요.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건강과 지혜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거는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고 누르는 데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더 뛰어난 건 남편의 다스림 아래 내려가야 되는 게 맞고, 그거로 자녀를 키우라고 공감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남편들은 애가 울어요. 왜 우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애를 낳고 애가 울면 센서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쯤 되면 우는 소리, 미세한 차이에도 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엄마들? 지금도 그래요. 애들이 뭐 잘못해. 눈빛만 봐도 뭐 잘못한지 다 알죠. 그쵸? 다 알죠? 엄마들은 초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초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숨기려고 속이려고 하지만 엄마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출산하고 애를 낳는 고통은 크지만 그만큼의 공감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감당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해야 될 태도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놓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지나는 동안 견딜 힘을 주시고 또 벗어날 길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방법, 두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애들이 좀 시끄러우시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어린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복수하시잖아요, 안에서. 어머니들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제가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 말 하면 안 돼. 네,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 여기에서 팩트는 적군 아말렉이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아도, 삶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도 삶의 현장이 나에게 전쟁을 일으키고요, 사단이 나에게 유혹을 일으키고 나는 정말 가만히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해.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자, 신실한 하나님은 이길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뭐였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의 태도, 손만 들고, 하나님이 핵무기를 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인당 10만 쳐 죽여라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신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뭘 해래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래요. 손만 들고 있으래. 이렇게 알려줬어요. 지금 적군이 들어와서 막 지금 우리를 죽이고 우리 아군들이 막 지고 있는 상황에 손만 들고 있으래.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았어요.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은 열매로 원수를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의 열매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반드시 그 신실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자꾸 물어봐요. 도대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요. 만약에 뭐 어떤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기도의 각자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언제까지 해요? 오늘 말씀 보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들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 정말 내가 어렵고 이 기도의 제목을 내가 유지하고 갖고 가기 힘들어. 그러면 같이 내놓고 기도할 동역자들을 여러분한테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다음에도 또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죠. 믿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죠? 에무나. 에무나라는 뜻은 끝까지 버틴다.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절벽에서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지금 매달려 있는데 끝까지 버틴다가 믿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잡았다 안 잡았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든 잡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신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잡으며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신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한번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10문화를 10종에게 줬대요. 그러면 한 종이 몇 개씩 가졌죠? 한 종 10문화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왔습니다. 주금은행이라고 써있죠. 10문화. 10문화인데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루 일당 곱하기 100. 그러면 얼마요? 여러분의 일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정확히 써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한 문화가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이거는 10문화라고 썼는데 한 문화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한 문화가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 한 달란트라는 개념과 비슷한데 문화는 은화예요. 은화니까 한 달란트 금보다는 가격이 낮죠.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종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아니고 지금 귀족 출신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졌는데 왕위를 받으러 간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시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로마 왕의, 로마 왕국의 허락이 필요해. 그 시대상을 이야기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위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 구원자로 오신 걸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3종 세트 있죠? 믿지 않고 자꾸 그러니까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팩트는 예수님께서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10문화, 한 문화씩을 줬죠. 지킬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세상은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오셨듯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 예화처럼.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귀족은 결국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요. 그게 본인의 계획이었잖아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문화는 은화예요. 금화가 아니고. 그렇죠? 은화기 때문에 한 달란트 같은 똑같은 무게지만 가격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때 얼마라 그랬죠? 제가 6억이라 그랬나요? 2억이라고 했나요? 한 달란트가? 그래서 우리 달란트 잔치 하지 말자고. 달란트 시장 하지 말자고. 애들한테 6억씩 줘야 되니까 못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이 문화는 은화로 돼 있어요. 다 그 맡겼던 종들 10명을 불러서 각각 얼마 벌었는지 이제 확인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이 종이 선택했어요. 어떤 선택? 주인이 다시 올 거야를 선택했어요. 이 주인은 반드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싫어해, 반대해. 이 나라 사람들이 내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는 걸 막 엄청 반대해. 그렇지만 내 주인은 반드시 이 일을 해내서 왕권을 가지고 올 거야 믿었어요. 그러면 언젠가 오면 주인이 맡긴 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시 돌려드려야 되잖아. 다시 돌려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그걸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문화를 벌었어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아멘. 그 주인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종에게, 맡겼던 종에게 상을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약속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그때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시죠? 심판하실 주로 오십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죄에 대해 물론 심판을 하시겠죠. 오늘 비유를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잘못됐다, 물론 책망도 하시지만 상을 주기 위한 거예요. 잘한 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덥지? 네. 여러분 안 더우시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저만 더운 걸로. 그러면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맺는 열매에는 약속된 응답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죠? 그 기도에는 반드시 끝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실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 맺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신실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영생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는 자는 당연히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멘. 스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스올 딱 느낌상 찍어보세요. 스올이 어디예요? 음부, 땅속, 또 스올, 지옥, 막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음부, 지옥 모두 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언제 갑니까? 지옥. 자, 지옥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그런 고백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사는 게 지옥이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다 하신 거잖아요. 아, 사는 게 지옥이다. 아, 이 육아 현장의 헬지옥이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네. 제 사춘기 내 자식을 키우는 이 시간이 지금 나한테 지옥이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남편과 싸우면서 이게 지옥이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통치하시는 시간, 통치하시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 나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지만, 육체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육신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나는 어느 시간대쯤에 쇠퇴하고 어떤 이유로 내 육신을 땅에 묻는 때가 와요.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가 내 육신을 보내고 땅에 돌려보내고 영혼이 영원한 시간을 살아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이 좋아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어디나가 다 스올,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 스올 한가운데 있으면, 그 지옥 한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서 있어 보셔서 알죠. 아, 진짜 사는 게 지옥 같아 하는 그 순간에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께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정말 지옥이다,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한순간에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게 가장 더 지옥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시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수월 한가운데 삶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진짜 감사 하나 안 나오고 찬양 하나 한 곡조 나오지 않는 그 지옥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음부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가장 선하고 신실한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피할 길, 감당할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어느 날부턴가 예배가 무겁고 기쁨이 없어질 때, 삶이 너무 고달파,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아.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은 다 포기하고 싶어. 이럴 때가 가장 힘듭니까? 지금 혹시 우리 중에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붙잡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느 순간 지쳐서 내려오던 기도의 손을 다시 올려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었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소망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